하여튼 뭐 설교 제목도 바꿔보고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말 포럼 그 맞네. 주말 포럼 해야 되겠네. 기도를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꼭 필요한 또 헌신으로 불호화를 했다고 하는데 성령의 바람이 우리 이남성에 불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렇게 인도를 잘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참 되어집니다. 일단 우리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 기관장 모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한번 마음속에 담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눌 것처럼 제일 먼저 주일 포럼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포럼 그래도 되지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고 우리 현장을 놓고 서로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일 포럼이 모든 각 기관마다 회복돼야 되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방향이고요. 이게 이제 개인으로 넘어가면 우리 개인에게는 매일 사모늘이지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누구나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이지만 이 오늘의 축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모늘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오늘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오늘의 말씀. 그러면 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오늘의 기도. 그리고 오늘 내 삶이 있고 내 스케줄이 있고 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전도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것을 놓고 하루 시작하면서 사모늘을 붙잡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사모늘이 되어지는 것만큼 정시기도가 되는 거죠. 삼집중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더 정확한 단어는 정시기도죠. 아침기도, 그 다음에 낮기도, 밤기도 이렇게 주일날은 성도들과 함께 포럼으로 나누고 또 개인은 매일 사모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의 가정입니다. 가정예배 회복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경욱 집사님 포럼을 했습니다마는 매일 개인이 하는 사모늘도 있고 집중의 시간도 있지만 또 가족들과 함께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가정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의 영적 상태도 점검하고 또 서로 기도 제목도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기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렘넌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우리 이주 같은 경우는 자기 가정예배 주보를 직접 만든다잖아요. 매주 예배를 준비하고 온다는데 이게 사실은 참 중요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다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한 주씩 한 주씩 인도하거든요. 렘넌트도 그렇게 해보면 굉장히 도움되죠. 그래서 우리 가족 전체가 뭔가 사명으로 미션으로 하나 되어지고 또 우리 가정의 분명한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는 그런 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정예배가 있는 가정하고 없는 가정은 다를 수밖에 없죠. 한 주간에 한 번이라도 가정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언약 전달도 하고 또 우리 가족이 함께 나아가야 될 분명한 방향과 사명이 뭔지 또 기도 제목이 뭔지 우리 자녀들의 또 우리 가족들의 시간표에 따라서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함께 영적 싸움하고 이렇게 해야죠. 또 사실은 지나갔지만 명절을 앞두고 우리 가족들 불신 친척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녀들이 가서 또 그 확인하고 돌아와서 또 포럼해 보고 이렇게 하면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 우리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보여줘야 돼요. 억지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확인되는구나. 또 우리가 했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는구나. 자연스럽게 언약이 전달되고 복음이 스며들 수 있도록 이런 가정예배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은 뭐 편한 인터넷이 있고 줌이 있다 보니까 떨어져서라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아니면은 두 부부간만이라도 이걸 자꾸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참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될 때까지
계속해 보는 거죠. 처음부터 뭐 잘 되지 않죠. 주일 포럼만 해도 우리 교회의 환경이 각 선교회가 마음껏 주일 포럼할 수 있는 뭐 장소라는 이런 게 제약이 많잖아요. 방해가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증인으로 서서 한 사람이라도 지속하게 되어지면 이게 뿌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일 포럼의 모델 이렇게 말했는데요. 잘하기 때문에 모델이 아니고 잘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또 이남선교회를 담당하는 우리 조대현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남선교회가 사실 주일 포럼이 잘 안 되어진다, 쉽지 않다,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인도를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말씀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포럼 회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집중 회복입니다. 이렇게 3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일 포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 말씀에 참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주일 포럼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사들이 랩런트 한 명을 팀사에 간다, 만나가지고 상담한다, 그때도 이 42절 말씀을 꼭 마음에 담고 가시면 돼요. 그럼 굉장히 쉬워요. 또 우리 사역자들이 어려움 당하는 성도, 문제 만난 성도를 만나러 갈 때 꼭 사도행전 2장 42절을 마음속에 꼭 담고 가세요. 랩런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가세요. 그럼 이게 나중에는 체질되어지면 굉장히 편해지고 상대방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이 되어집니다.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 아닙니까? 주일 포럼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예배 성공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성공이라는 단어를 왜 씁니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언약이 제대로 붙잡아졌냐 안 붙잡아졌냐, 이게 성공의 키 아닙니까?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변화가 없지요. 일단 사람이 중심은 좋아요, 안 바뀌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되겠습니까? 매주마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붙잡고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제일 키는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분명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성소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온대요. 근데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근데 이 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성되었어. 살아났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모든 것은 다 살아납니다. 그게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먼저 흘러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내게 언약으로 와닿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남선교회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오늘 하나님과 나와 언약이 딱 체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확인될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그걸 예배 성공이라고 해요. 그래야 기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는 말씀 묵상이 꼭 따라줘야 되죠.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고 설교하는 한번 듣는 순간에 다 깨달아져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대부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에 주일 우리 직분을 우리 윤치아 집사님 보니까요, 주일학교 교사지, 성가 대원이지, 재정부장이지, 선교부장이지, 거기다 산업선교 회장이지, 타이틀이 벌써 몇 개입니까? 5개라. 거의 다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제대로 일하는 분들은 보통 직분이 한 3개 정도 돼요. 그런데 주일날 정신없죠. 9시부터 주일날 교사부터 계속 중간에도 성가대 연습해도 성가대 하고 나면 또 끝나면 재정부로 가야 되지. 어찌 보면은 주일 포럼하기 참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를
참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하루 만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고 하면 굉장히 우리가 세밀해야 되고 순간순간 인도를 참 잘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인이라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약속,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게 개인 묵상을 통해서 반드시 찾아내야 되죠. 그러면 이 묵상하는 것을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에는 찾기 어려워지지만 나중에는 이걸 하다 보면요 굉장히 쉬워집니다. 아,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예배 이후에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회복해야 되냐 그러면 이 말씀을요 그냥 듣는 거하고 또 내가 기록하는 거하고 세 번째 또 소리 내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눈으로 그냥 보는 거하고 소리 내 읽는 거하고는 완전 다르대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가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듣는 거잖아요. 눈으로만 보는 거는 생각만 하는 건데 내가 적은 소리라도 소리를 내가지고 말씀을 읽고 합심으로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 기도하고 이거는요 내 속에 각인되는 거예요. 각인되는 정도가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이렇게 통성 기도하고 사실 우리 이 성가대나 우리 찬양팀 인도하는 최전사님이나 매주마다 곡을 선정해 오는 거 보면 얼마나 잘 뽑아옵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여러분 앉아가고 오늘은 이 찬양 부르는 거 이러고 있지만 본인들은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대학 청년도 보면 우리 몸창팀 보면은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미리 준비 다 하고 리허설 다 하고 그러면 그 전에 이미 곡이 선정이 다 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편안히 앉아가고 그냥 있는데 얼마나 인도를 잘 받습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단순한 게 아니고 어쩌면 주일 말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나의 기도, 나의 눈물. 저 그 찬양 엄청 좋아하거든요. 혼자 차 타고 갈 때는 늘 틀어놓고 한 몇 번씩 불렀어요. 지금도 가사가 다 생각나.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하고 얼마나 잘 맞습니까? 그러면 이 선곡하는데 얼마나 인도를 잘 받은 겁니까? 여러분 그냥 부르고 있죠 지금. 막 부르는 순간 마치 이래야 돼. 그게 정상 아닙니까? 목 놓아 부르진다고 해가지고 그게 기도 아니야. 소리 지른다고 해가지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지. 그게 진짜 기도 아닙니까?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갚으신다고. 딱 맞잖아요, 이 말씀하고. 이렇게 딱 와도, 이야, 참 곡선정자. 이래 느껴져야 되는데. 할렐루야. 네, 좋아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각인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오후 시간에 찬양할 때 졸지 마시고, 주일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찬양을 같이 해봐요. 이 찬양이에요. 말 그대로 각인 정도가 아니라,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치유예요. 말씀이 찬양으로 내게 와다. 그렇지. 절대 주권자 앞에 서는 거. 왕 대신 그분 앞에 서는 거. 나의 연약함 다 벗어버려야지. 나의 불신앙, 나의 연약함, 나의 틀린 생각, 나의 한계. 이걸 뛰어넘는 게 기도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 확신 가지고 찬양한다고 하면 치유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주일이 그래서 행복해야 해요. 저는 안에서부터 찬양 듣고 같이 따라하고 있지만 참 기뻐요. 야, 주일날 내 말씀이 부족한 부분을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성도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얼마나 감사한. 감동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게 주일 찬양이고 또 합심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자, 이렇게 눈으로 보고
듣고 소리내는 거 뇌에 각인돼요. 또 우리의 마음에 분명히 저장됩니다. 마음속에. 그러면 이 소리내는 것이 뇌뿐만 아니라 마음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 속에까지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만 담아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미래가 바뀌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근데 내 영혼 속에 두고 각인되어 버리면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왜? 영적 세계와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영적 세계와 관계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내 영혼 속에 자정하고 계시잖아요. 성전 삼으시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각인된다. 영원히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근본적인 치유는 여기까지 들어가야죠. 이게 말씀 회복입니다. 주일날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남선교회가 모델적으로 이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두 번째 본인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떡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서 참, 또 연세가 드시면 당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잘 인도를 잘 받으시고 하여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워낙 떡을 좋아하니까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눔이라고 하고 표현을 해봤잖아요. 세 가지 포럼을,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오늘 내가 깨달은 말씀,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데 진정한 은혜가 뭡니까? 내 마음에 흡족하면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내게 발견되는 거,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안 되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분명히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걸 은혜라고 말하면 안 되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구나. 확정이 된 겁니다. 그때 이걸 은혜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우리 삶에 영향이 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속 찾는데 여러분 강해보세요. 그 우리 삶이 바뀌어져요.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그냥 예배드리고 가면 안 된다니까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상대방과 나누었다 이 말이에요. 포럼을 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또 어떻게 말씀을 붙잡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말씀 포럼이 주일날 꼭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여기에서 이제 기도 제목이 나오겠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제목을 올바로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기도 제목을 포럼해 보면 많은 성도들이 틀린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상상외로 많아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기도 제목은 나오니까 랩런트들 기도 들어보면은 문제 아닌 것 가지고 막 고민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 나이 때는 그런 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그런 부분을 말씀으로 다시 적용해주고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아주려고 하면 기도 포럼이 꼭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포럼을 하다 보면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시간표에 따라서 기도 제목을 제대로 잘 잡는 것. 기도 제목을 제대로 잘 잡아야 제대로 응답받을 것 아닙니까? 틀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 틀린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적인 기도 제목을 딱 잡을 수 있도록 말씀을 딱 적용해가지고 거기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을 기도문을 작성하라고 하는 것은
기록으로 남겨야만 역사가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증인 문서가 돼요.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안 돼요. 응답이 빨리 오든지 늦게 오든지 기도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정말로 전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늘 전도 생각이겠죠. 이 사람은 늘 전도 메시지, 또 늘 새로운 만남, 현장, 이걸 놓고 생각할 때마다 전도 자료 분명히 준비할 겁니다. 전도에 진짜 관심 있는 사람은 달라요. 모든 걸 보는 관점이 전도 중심으로 모든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만남을 주 새로운 현장에 보게 하죠. 늘 다릅니다. 지난 수요일에 마치고도 우리 노무사 한 분이 와가지고 선생님 돈 넣는다고 왔어요. 첫 만남이니까 내가 그날은 다음에 내가 복음 전해야지. 이 사람에게는 전도 자료를 꼭 전달해야 되겠구나. 단순하게 그냥 우리 일을 돕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을 주셨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이 사람은 매일의 스케줄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이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갈급한 영혼 붙일 수 있다. 그러면 준비가 달라지잖아요. 생각이 달라요. 기도가 달라지잖아요. 사모늘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결국은 사모늘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 기도, 전도가 결국은 사모늘 되니까. 주일날 이걸 한번 해보면 내 개인의 시간에 한번 해보면 참 좋아요. 대학 청년부가 요즘 보니까요, 매일 그 사모늘 포럼을 해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막 올리더라고. 내가 이야, 대단하다. 쉽지 않은 건데, 일단은 뭐 거기에 있는 내용 그대로 100% 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썼다는 자체가 돼요. 기록했다는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가 보니까 막 요즘 보니까 뭐 진서도 올리고 막 누구도 올리고 뭐 조현우 형제도 뭐 잘 올리고 제가 막 요즘 감동이 돼요. 하여튼 이야, 대학생이 참 대단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도 현장을 체험하고 또 훈련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러고 나니까 오로지라고 그랬죠.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오늘 사도행 2장 42절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떡만 잡수면 안 돼요. 주일 포럼하면서 떡을 잡숴요. 기도 제목이 확정이 되었으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란 말은 집중을 의미하죠. 집중이란 말은 기도 제목이 확정이 되었다 그 말이죠. 기도 제목이 분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오로지 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기도 제목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그 핍박 가운데서 한 주간 동안 거의 뭐 숨어 살다시피 했을 건데 주일날 서로 얼굴 마주보고 부둥켜 하고 울었다지 않습니까? 오직 하면은 저 사람이 분명히 우리 교회 성도 같은데 잘 모르겠으니까 바닥에다가 물고기를 그렸다잖아요.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란 말이거든. 익투스의 그 의미가 몇 가지 단어를 이어붙이고 첫 글자만 빼니까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가 되었어요. 물고기를 그렸다고 하면 익투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우리 성도가 맞냐 안 맞냐 그걸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눈치가 이렇게 있는 사람은 똑같이 물고기 그리면은 맞는 거죠. 아니면은 저 사람 아니구나.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 믿는 표시만 내도 잡혀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확인되고 기도 제목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오로지입니다. 또 기도가 정말 되느냐 안 되느냐 그 키도 집중입니다. 기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실컷 남편하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도 안 통하는 남자 있잖아요. 속 답답해 버리지. 속 진짜 뒤집어져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근데 몇 마디 안 해도 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고 그게 집중이거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만은 자기 말 잘 안 듣는데
주일 종일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그래. 자기한테 집중 안 한다고 막 그래요.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좀 배우자에게 대강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내가 딴 눈 안 돌리는 건 참 감사한데 너무 끼리끼리 잘 맞아가지고 영적으로 그리 말씀하면 얼마나 좋겠어. 영적으로 서로 말씀이 포럼되고 기도 제목이 나오고 전도를 놓고 서로 포럼하고 도전하고 그런다고 하면 제가 무슨 말 하겠어요. 감사할 일이지. 그런 데는 별 관심 없고 나머지는 어찌 그리 궁합이 잘 맞는지. 그래서 바꾸세요. 집중의 방향을. 진짜 사모늘 속으로. 이렇게 말. 안 그러면 하나님은요, 언제 손봐도 손봅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네요. 여러분, 자녀들 놓고 자꾸 축복 기도하세요. 언제 손봐도 하나님 손봅니다. 하나님 정확하셔. 남편들 뺀질뺀질 하거든. 지난 일들을 잘 돌아보면서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정 안 되면 뺀질뺀질 하면 데려가 버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살으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기도 제목과 함께 영적 세계를 누르는. 우리는 뭐 사실 우리 교회 주보에만 봐도 교회 기도 제목이 참 잘 나왔습니다. 또 영상으로 매주마다 이걸 제작하잖아요. 여러분이 눈이 아플까 봐서 듣고만 있으라고. 그 막 일일이 찾아가고 넘기고 올라오면 힘드니까 아예 영상으로 다 들려주고 글자까지 다 띄워가고 가만히 누워갖고 눈 감고 있으라고 잠 올 때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리고 실제로 주일 포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오전에 나누었지요. 기도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기도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잘한다 못한다 기준을 말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러나 올바른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복음이 이해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는 것만큼 전도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는 것만큼 기도는 깊어집니다. 기도는 사실적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기도 속에서 성경적인 전인적인 치유가 딱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개인 묵상부터 해보게라. 주일 포럼이 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 주일 예배 마치면 개인 묵상부터 말씀을 좀 깊이 한번 묵상해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이런 시간을 꼭 가지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꼭 붙잡아야 될 게 있다. 뭘 붙잡습니까? 첫째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좀 뭔가 깨닫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깨달음, 발견이라고 해도 되겠죠. 말씀 속에서. 세 번째로는 좀 내가 도전하고 갱신해야 될 부분, 바꿔야 될 부분, 말씀 속에서 찾으면 됩니다. 세 번째, 꼭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기록으로 남겨야 역사가 되고 후대들 앞에 증인 문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남선교 한번 해보세요. 잘하기 때문이 아니고 잘 안 돼도 괜찮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면서 모델적인 또 주일 포럼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남숙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주일 포럼의 모델적인 응답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